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아멘. 오늘부터 이웃사랑 헌금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던 시편 37편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다. 제목이 은혜를 받다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언가 베풀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너희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은혜 베풀고 섬기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말 되면 우리 모함교회가 이웃사랑 헌금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섬김에 대한 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다. 자, 껐으면 갚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 꾸고도 갚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른바 배째라 이런 거겠죠. 자, 그런데 의인에 대하여서는 아주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섬기고 주고 돕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그 사람이 오히려 감사를 하고 사례를 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의인은 은혜를 자기가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나서 그러고도 내가 뭔가를 더하여 준다는 겁니다. 다시, 악한 사람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안 주고, 의인은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되는데도 또 준다는 겁니다. 누가 손해인가요? 누가 손해예요? 받을 건 못 받고 주기만 하는 의인이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기만 하시고 주기만 하시고 또 주기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시편 37편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 시편 37편의 가장 요약은 이렇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잘 나가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것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렇게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제일 우리가 봤던 표현 중에서 속 시원했던 표현이 이겁니다. 풀이 베인과 같이 쓱 하고 하나님께서 베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의인은 어떻게 되나요? 의인은 악한 사람이 막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은 잘 안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의인이 넘어지는 것 같고 비틀거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악인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의인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다가 이 시편 37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하여서 보장,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의인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서 잘 되게 해줄 거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지지난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이니까 내 말씀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넘어질 듯 하여도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되 어떻게까지 해주시느냐?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손이 걸식함 구걸하는 것을 못 보게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인데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끔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서 영영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가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복을 받으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과 함께 항상 그 앞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에는 조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다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셨으니까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의인이 잘 되고 뭐 형통하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그냥 한 구절로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구절도 있겠지만 시편 37편을 통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이른바 의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원하시는 것, 그래서 권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성경을 안 보고 그동안 30편을 읽고 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시편 37편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있는데 뭔지 맞추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렵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 눈에 들어오는 좋은 말씀, 복된 말씀만 눈에 띄지 다른 말씀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절 2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자, 3절하고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면서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명령하냐면은 선을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선을 행하면 어떻겠니? 선을 행하면 좋아. 좀 선을 행해봐. 이런 게 아니라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을 행하라 그랬으면 도대체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 이 시편 37편에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또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해서 이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그게 뭐냐? 우리가 봤던 본문입니다. 읽어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6절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보면은 의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베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시편 37편을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면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이 의인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37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요?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선을 어떻게 행하라고요?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문장들을 다시 한번 봐요. 내가
뭔가를 해줬으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오히려 더 주는 거예요. 손해요, 아니에요? 손해죠,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식점에 음식을 먹고 손님이 나가려 그러면 아이고 저희 음식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뭐 드셨죠? 아, 짬뽕 드셨네요. 10,000원입니다 하고 10,000원을 오히려 손님에게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으니까 책임을 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시느냐? 26절에 보면 이렇게 책임을 지신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사람에게 꿔주고 이랬더니 어떻게 된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래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하면 왜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상관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랑 우리가 장수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랑 우리가 사업이 잘 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랑 우리가 복 받는 게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사는 거랑 우리 자녀가 복 받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믿고 따르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베풀고 남들에게 꺼주고 주고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유산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교육을 잘 시키고 막 뒤에서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고가 세상적으로는 자녀를 복받게 하는 그런 방법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나를 경외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너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시편 112편의 말씀이네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키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은혜를 베풀고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느 교회 장로님 얘기예요. 나이 많으신 장로님인데 집안이 시골에서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장로님 부인 얘기예요.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얘기하기를 어릴 적에 이불에 보면 항상 그 예전에는 육이 녹그릇이었잖아요. 녹그릇으로 이불 아랫목에다가 공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넣어놨대요. 이거 왜 넣느냐면은 누가 와서 오면은 밥 주느라고. 지나가는 손님이건 일하던 사람이건 뜨끈뜨끈한 밥을 주려고 어머니가 항상 아랫목에다가 공깃밥을 넣어두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주변 사람들 섬기고 맨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와서 자기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세가 기울었어요. 그 집안이. 그렇게 섬기면서 잘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그 오빠가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업을 대성공을 하게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릴 때, 오빠는 어릴 때죠, 부모님한테 밥 얻어먹고 신세 졌던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그 오빠가 아주 탄탄하게 크게 사업을 하셨대요. 저 그 권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부모가 씨앗을 심어 자녀들이 열매를 받아 먹은 경우죠.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웃에게 섬기고 나눠주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향해서 심는 씨앗인 거죠. 게다가요,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누가 물어봤잖아요.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귀하고 큰 계명이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똑같은 건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중요한 계명이다. 이게 율법에서 얘기하던 것들,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것들의 강령, 요약이고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사랑하는 것을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게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 기념일이 돼가지고 남편이건 아내건 아무런 표현도 안 하고 선물도 안 한다. 서운할까요? 서운 안 할까요? 제가 결혼 기념일 얘기만 나오면 제가 서운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닌데, 절대 아니에요. 왜 남자만 선물을 해줘? 사모님, 11월 26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결혼 기념일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품고만 있어야 돼요. 말을 한다든지 선물을 산다든지 밥을 산다든지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마음만으로 날 사랑하니까 선물 필요 없어. 손 드세요.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행동이 없고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 글쎄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행동은 없고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행해야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말로만 그렇게 하냐?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고 사랑이 있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 좀 해라. 이게 야고보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거 잘 행동으로 해오고 계시고 선을 행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세요? 이게요,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따져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10의 1조를 드려라. 이 모든 것이 네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10의 1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1년에 한 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10의 1조 잘하죠. 그런데 어떤 법이 있냐면 3년에 한 번씩 또 다른 11조를 드려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섬기게 하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3년에 한 번 10의 1조,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3.3%를 드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를 해야지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한 달 1년에 3천만 원을 버는 분들은 얼마를 해야지 되는 걸까요? 3.3%면 33만 원 곱하기 3. 한 100만 원 정도를 하라네요.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러면 한 3천만 원 그 수입 있는 사람은 1년에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써라라고 얘기하는데, 자, 다시 제가 묻습니다. 여기서 선을 제대로 행하는 분, 선을 행하고 계시죠? 100만 원 얘기가 나오니까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혼자 하면 100만 원 이웃 섬기는 거 쉽지 않지만 같이 하면은 그거 이상의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100만 원 섬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만 원보다 더 크게 우리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2년도에 이웃사랑 헌금을 저희가 했어요. 평소 때는 제가 이제 목표를 400만 원을 목표를 해요. 이 400만 원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세례교인이 400명이 조금 넘으니까 세례교인 한 명당 10,000원꼴은 해야 되겠다 생각에 400만 원을 예상을 하는데 항상 더 헌금이 나와서 한 500만 원 이상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힘든 가운데서도 작년에는 너무 감사하게 더 많아져서 평소 때보다 600만 원 정도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600만 원을 어떻게 썼느냐? 한 100만 원은 교회 내외에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 드렸어요. 그리고 500만 원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행복 세탁소라고 건립하는 일을 지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는요 500만 원짜리 선한 사업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한 거예요. 이 행복 세탁소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자산동 우리 지역 동네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무슨 일을 좋은 일을 할 게 없을까라고 하면서 막 의견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모임이 생겼고요. 그래서 무슨 의견을 냈냐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큰 빨래를 하기 힘드니까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큰 거를 사서 우리가 틈나는 대로 빨래를 해드리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 교회랑 연결이 됐어요. 그때 최상동 권사님이 그때도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그러면 도와보겠습니다 하고 작년 이웃사랑 헌금을 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저한테는 뭐 이때 뭐 시작한다고 뭐 행사 때 오라 그러는데 아우 조용히 섬기겠습니다, 뭐 제 이름 드러낼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 갔는데, 제가 이번에 주민센터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작할 때는 지금은 좀 더 늘었을 것 같아요. 21가정, 장애가 있든지 거동 힘드신 21가정에다가 매달 빨래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이거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올해도 이런 일을 저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100만 원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게나마 좀 참여를 좀 해주세요. 근데 작년에 제가 세력인 한 분당 10,000원씩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딱 10,000원씩만 내시던데, 그래서 이번에는 주보 광고에 그거 뺐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뭐 1억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감당을 못하니까 적당하게 여러분이 귀한 마음으로 좀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행복 세탁소는 이제 계속 될 것 같고 규모가 더 많이 커질 것 같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고, 작년에 보니까 뭐 시 관련된 또 김천시 관련된 여러 인터넷 언론에서 모함께서 지원해서 이게 시작된다고 이렇게 아마 기사도 났던 것 같은데, 너무 저희가 잘한 것 같습니다. 또 그것만 끝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신 선교 헌금 있죠? 너무 알차게 잘 쓰여졌어요. 2023년도에도 국내외 19곳에 10만 원씩 이렇게 꼬박꼬박 매달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돈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제가 그 국내선교위원회 실행위원을 하면서 행사도 가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후원을 받고 선교비를 받으면 돈을 받는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데 나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도우며 기도하고 응원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거 감당하신 거예요. 국내외 19곳에 여러분이 응원하고 돕고 기도해주고 중보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매년 재정에 따라 가지고 19군데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선교헌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내년에는 그러면 20곳, 21곳 이렇게 아마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그때 우리 선임 장로님 또는 선교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일들을 했어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신데 부목사님인데 뇌졸중으로 힘드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선교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치료비를 지원을 했어요. 또 우리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가 비가 오래가 돼가지고, 근데 성도는 몇 명이 없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이리저리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도와주세요. 마침 그 도와주는 일은 우리 교회 최기현 집사님이 몇 년 전부터 우리 지방에 교회 이런 일 수리할 일 있으면 자재비만 받고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도 그 일을 또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역시 선교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비세는 교회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 교회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고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하고는 싶고 성도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도와드린 건 돈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준 거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요, 사실 이번 주입니다. 예원교회라고 구미에 있어요. 선산 고아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랑 동갑이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혼자 있을 때 울고 가서도 울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뭐냐?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통장이 어떻게 되죠? 돌아가신 분의 통장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비가 그걸로 들어가도 사모님이나 가족들이 뺄 수가 없어요. 왜? 교회 통장이었거든요. 대표자는 목사님이지만.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 통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모님은 어떻게 졸지에 목사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 사무실에서 애들도 있지. 그래서 제가 그 통장으로 선교비를 넣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지를 해야 되는데, 선교비를 멈춰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선교비 딱 끊는 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선교비를 드린다고 해도 그 가정이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서명돈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저랑 같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비를 멈추지만,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돕는 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 1년치 선교비를 먼저 선교비에서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선교부장이신 최희성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선교비를 1년치를 미리 그쪽 사모님한테 전달을 했어요.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도왔다고요? 여러분이 도우신 거예요. 선한 일 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주민센터에서 2023년도 이웃사랑 헌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에도 제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통장, 이장, 협의 회장님이신 우리 최상동 원사님이 올해도 이리저리 좀 알아보니까 자산동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동장님하고 또 미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장님께서 이번에도 그러면 37개 통이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을 우리가 선정을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이불, 우리 우덕기 권사님 아들이신 우리 큰아드님을 통해 가지고 서문시장 가가지고 이불 좋은 거를 진짜 공장 가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다 나눠드리기도 했고, 재작년인가에는 선물 박스 하나당 5만 원 우리가 하면은 23만 원어치 물건을 들어있는 거를 우리 김태일 목사님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좀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몸이 불편하시고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 겨울이 되면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도 못 드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기장판 갖고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기장판이 예전에는 불날 위험도 좀 있었고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소재가 달라져서 불날 염려가 거의 없대요. 그리고 요즘 뭐 에너지 전기 등급 이런 게 좋아져가지고 전기비도 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기를 옛날 딱딱한 전기장판 말고 이불같이 편하게 따뜻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전기요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과 상의를 하되 최대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이거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가격이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뭐 30세계 지역 한 분한테 드려도 되고 2명씩 드려도 되고 더 되면 더 많이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대로 저희가 고스란히 구입을 해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착한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추운데 난방비 걱정에 이불만 덮고 덜덜덜 떠는 거, 우리의 어머님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런다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이 그거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거나 엎드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 이런 깨달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0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은혜를 베풀며 살라는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께서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에 작은 정성으로 귀하게 섬김을 행할 수 있는 이웃사랑 헌금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이런저런 좋은 일하고 은혜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크게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큰 섬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매년 있는 이웃사랑 헌금 또 김세용 목사님이 꼬시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을 자녀를 위한 귀한 말씀, 약속 있는 말씀이니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암교회가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